요즘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좀 어떠신가요? 컨디션 이런 표현을 쓰죠.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상쾌하십니까? 아니면 울적하십니까?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마음이 화창할 터인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 원치 않는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서 풀이 죽고 기가 죽고 침체 가운데 이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빨리 빠져나와야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생명력 있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에 생기가 돌고 또 우리 공동체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람처럼 그렇게 늘 생기가 넘치는 삶이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알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막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통해서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격려하며 세워준 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 세움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낳은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디모데를 어렵게 만들었죠. 먼저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좀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요. 그리고 위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섭취해라. 그래서 너의 위장을 좀 잘 다스려라 하면서 마치 약처럼 포도주를 먹을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의 그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그 세계적인 그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큰 화재가 1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 화재의 배경을 그 주범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지목을 했어요. 이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비난의 말들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기독교 공동체에 화재의 주범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가서 그 길가에 매달려 가지고 불 붙어서 마치 횃불처럼 그렇게 불타는 일들도 숱하게 벌어졌던 것이 그 당시의 일이었어요. 물론 로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도 이런 분위기는 번져 있었고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목회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적인 우상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많은 세계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고 또 그 지역에 우상이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상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찾아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그 거짓 사상을 가르치고 또 교인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이단 사상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있었죠.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곤고했을까요? 이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디모데가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도 이런 우울함이 있고 내 안에도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지혜를 얻고 떨쳐 일어서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진리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그런데 그 은사가 불이 꺼져 있어.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싶다. 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사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독특하게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은사들이 궁금하신 분은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은사들이 성령이 주신 은사들인데 성령의 불이 소멸이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서 그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야, 은사.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주신 절제의 마음이야. 그것이 네 마음에 지금 불일 듯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 두려움이 네 마음을 장악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소멸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부연회라고 해서 목사님들 동부 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를 2박 3일 동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참 마음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좀 지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딱한 일이 하나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성효 청년이 아파트 6층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효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방에 거실에 나왔다가 자기 방문이 잠긴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열어보려고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쓰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란다를 통해서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이게 실수한 거죠. 그래서 6층에서 추락을 해서 응급실에 비행기로 헬기로 실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그 모임 첫날에 저녁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야, 아파트 6층에서 떨어졌으면은 생명이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바로 헬기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교육자들 다 차에 태워서 우리 바로 응급실로 가자 해서 갔어요. 막 도착했더니 그곳에 헬기가 막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에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과 성효가 응급실로 들어갔고 또 아버지 되는 정경수 집사님은 그 응급실 밖에 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김혜영 권사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어떠냐고, 지금 상황 어떠냐고 하면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문의가 그 안에 응급 처치를 하러 들어가 있었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6층에서 떨어져서 이 경추 7번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의식은 없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 집사람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많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올라갔다가 제가 보낸 카톡을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효가 의식을 차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술을 잘 받고,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뼈가 그렇게 부러질 정도면 큰 충격을 받은 것인데 그 충격 때문에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경 끊어지면 몸을 쓸 수 없으니 마비가 돼서, 의식은 있는데 전신 마비가 되면 그 젊은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21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옆에 같이 붙어서 자꾸 격려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런 일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육을 더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생각들 들지요. 아니라고, 자책하지 마시라고,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 살려주셨지 않냐고. 정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성효가 사실은 좀 지적 장애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성효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은 꼭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에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앞길을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저기 면접도 보고 이렇게 이력서도 내보고 하지만 아무데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서 작은빛 카페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빛 카페에 우리 성효가 당당하게 취직해서 이제 사실 이번 달 첫 월급 받는 달이거든요. 성효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부모의 손 의지하면서 이렇게 커왔는데 내가 이제 독립적으로 좀 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베란다를 넘어가는 그런 모험을 그렇게 감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아파트의 다른 데는 다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근데 성효가 떨어진 거기는 화단이 있는 거예요. 화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탄자를 깔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효가 떨어질 때에 그 나무에 한번 걸렸다 떨어졌대요. 경찰이 CCTV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탁 건드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효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효가 의식도 깨어나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도 부모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큰 태산을 맞는 건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재활치료 잘 받으면 우리 품에 우리 성효 다시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소식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도 영적 전쟁에 막 휘둘렸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큰일, 뭐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데 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말이죠. 막 이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연애 기간 중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선후배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 얼굴을 보고 무슨 근심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교회인이 이런 큰 일을 당했는데 왜 근심이 없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말이죠,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마음의 두려움이 지배하고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또 어둠의 악의 세력에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수술하는 그 시간에 또 올라가서 7층에 그 채플실에 올라가서 병원에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영적 전쟁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장악해버리면 말이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지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그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돼서 어려움 겪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죠.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성령을 거두어 간다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울은 그 시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하는 그 일로 그냥 마음이 괴로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 어떻게 달랠 수가 없으니 귀신을 불러내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전쟁이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자결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잖아요. 그 마음에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이 소멸되고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사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인생의 종말도 이런 끔찍한 일로 마감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들로 인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은사 그리고 사랑의 은사, 절제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왜 두려움이 채워져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 이게 뭘까요? 능력의 은사가 있으면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아닌 순간에 벌써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말이죠,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두려움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죠.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너의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답게 온전하게 더 드러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 약하지, 너 질병이 있지, 너 어렵지.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내가 힘을 공급하여 주고 내 능력을 공급하여 줘서 너로 이기게 하고, 너로 극복하게 하고, 너로 견디게 하고, 너로 승리하게 할 거야. 그것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저희 약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약함을 저는 자랑하겠습니다.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저의 약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본인에게 있는 그 질병, 그 가시가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와 그 표시가 그 약함 가운데서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제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르바벨이 포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결국은 멈추게 되었어요. 수르바벨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겠어요. 나는 애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던 수르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는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사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이 되는 거야. 우리 만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약하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약할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네 안에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은사도 있잖아 라고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두려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나요? 사랑과 두려움이 어떤 관계이기에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하는 걸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대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나를 세워주실 그 사랑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사랑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 너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사실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큰 감동이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군요 라고
누릴 수 있는데 때로는 게 머리에서만 맴돌고 지식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마음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화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 타는 사람들 산악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등산하는 것과 달리 전문 산악인들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을 올라가죠. 산악인 박정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5년 1월에 히말라야 촐라체라는 그런 봉우리에 올라가는데요. 그것을 정복하고 내려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안 좋은 코스예요. 난 코스예요. 산악인들이 여러 명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2명이서만 그 산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산악인들은 보면 허리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묶고 저 사람도 묶고 그래서 생명선처럼 그렇게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미끄러질 때 이제 붙잡아줄 수 있고 이제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헌 씨가 9살 후배인 최강식 씨와 함께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내려가던 이 박정헌 씨가 보니까 큰 크레바스가 있는 거예요. 크레바스가 뭐냐면은 살얼음이 끼고 그 위에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눈 밑에는 절벽이 있는 거예요. 벼랑이 있는 거예요. 큰 구렁이 있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푹푹 짚어가면서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푹 들어가면 여기 위험하구나 하고 알아내는데 크레바스가 있다 조심해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앞에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뒤에서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뒤에 따라오던 그 후배가 크레바스에 빠져서 밑으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납작 엎드리고 그 가지고 있었던 그 T자 모양의 그 산악인들이 쓰는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로 피켈이라고 하는데 그 피켈로 얼음 바닥을 콱 찢고 자기는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버티고 있는데 이 밧줄이 꽉 조이면서 자기 갈비뼈를 그냥 부서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는 반응도 없고 어떻게 된 걸까요? 그 크레바스에 떨어지면서 절벽에 다리가 부딪혀서 두 다리가 다 골절이 돼버리고 기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였어요. 이 박정헌 씨가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을 꺼내서 그 줄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 20년 전에도 그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이 있었는데 그 산악인이 그런 똑같은 일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칼을 꺼내서 줄을 자르고 그 사람은 크레바스 밑으로 그 구렁에 떨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 떨어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친동생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친동생을 그렇게 줄을 잘라서 버리고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다가 둘 다 죽을 수 있었으니까. 너라도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정헌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줄을 잘랐을까요? 아니면 안 잘랐을까요? 박정헌 씨가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면서 줄을 잘라야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희미한 소리로 형 살려주세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절한 사람이 의식을 차리고 그 동생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둘러보고 그리고 형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박정헌 씨는 자기의 그 갈비뼈가 부러진 아픔을 견디면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3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건져냈어요. 두 다리가 부러진 그 후배를 등에 걸머쥐고 엉금엉금 기면서 그 암벽을 그 빙벽을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노지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원래 내려오기로 했던 그 날보다
9일이나 지체돼서 내려왔대요.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둘 다 살려냈고 그 대신 그들이 잃은 것이 있었어요. 뭘 잃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을 잃었어요. 손가락 8개가 박정원 씨는 동상으로 잘라야 했고 발가락 3개를 잘라야 됐대요. 그 후배는 더 많이 잘라야 했고요. 40살의 젊은 나이에 그 산악인의 꿈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다 잃는다는 얘기죠. 꿈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박정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때 그렇게 줄을 자르지 않고 그렇게 구해온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절대로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고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며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산악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내가 만약에 박정원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밑에 기절하고 두 다리가 잘 토막난, 골절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살려서 얻고 내려오면 내 손가락을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이 내 자식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자식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손가락을 8개를 잘라서라도 구해와야지, 친구 구해와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손가락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째로 내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그냥 내주신 거예요. 저 죄인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드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 자리에 그냥 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고쳐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사,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면 나를 장악하고 있던 그 두려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너에게 절제 은사가 있잖아. 절제라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마음이 조절이 됩니까? 내 마음에 막 불안이 있어서 내가 막 명상을 하고 야 이거 두려움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물러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다스림, 삶의 다스림의 그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의 그 절제를 내가 딱 받고 그거 불일 일어나면 말이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그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려움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으로,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떨쳐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바울이 제시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죠.
세례 받았던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의 그 형상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와 1대1로 맞짱을 떱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일듯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입에서 검과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죠. 말씀으로 다 마귀를 제압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은 말이죠, 사역을 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대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피곤하셨어요. 제자들도 너무 피곤했어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이 호수를 건너서 저쪽 가서 너희들 먼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또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의 바쁜 일정을 다 정리하시고 나서는 또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일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인들이 막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까 막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밭을 팔아서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구제 좀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막 맡깁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홀로 된 여인들을 돌봐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고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이 교회에 불평이 터지기 시작해요. 무슨 불평이었어요? 왜 이 유대인,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돌봐주고 외국에서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하느냐, 잘 돌봐주지 않느냐, 왜 구제가 잘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만큼 나온 거예요. 좋은 일 할 때도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기 뭐지 도대체? 우리가 지금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야? 왜 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성령 충만이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만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또 말씀 사역, 말씀 보는 일. 왜 이것만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들이 이 일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 일에 전심했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 그 사랑 나누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 악한 것들이 가라지를 막 뿌리고 그 마음에 불화를 일으키고 안 좋은 소리 나오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 하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만 집중할 테니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은 집사님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이 감당하게 하자 해가지고 집사님들, 7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이게 뽑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말씀, 그리고 믿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통해서 일들을 꾸려나갈 때에 그 교회가 다시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제자들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어떠한 악한 것이 뿌리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사업장을 살리시고, 내 삶의 터를 하나님께 기름지게 만드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만히 참고 있습니까?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누구에게 권해주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한계 상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이기게 하셨어.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증언자가 되면 말이죠, 그 길이 편치가 않아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으로 넘겨주냔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왜 더 있지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곳에 아데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신상 기념품들 요만한 것들을 사다 집에다 갖다 놓고 그것 뭐 우상 숭배하고 하는데 그 은 세공하는 그 장인들이 거기서 데모를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제 교회를 세우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우리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안 되겠다고 하면서 데모가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갔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훈장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당당히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훈장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그러한 제자들로 세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 모으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이 마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로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데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진정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이 사명의 자리들, 삶의 자리들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담대히 아버지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정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의심과 하나님 아버지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의 소망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능이 있는 것을 알고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웠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간증의 자리들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도 당당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훈장받는 종으로, 상받는 종으로 인정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부흥과 함께 살림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는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이나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산 증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에 사랑하는 아들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